말씀이 10년 가운데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5대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 가운데서 두 번째인 변화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의 공관복음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우리가 선택해서 보는 이유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누가라는 분은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마타나 마가보다는 그 성령의 어떤 사역, 특별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꼭 기록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 단어가 중요한,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중요한 그런 건데 난 너무 그런 것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건들을 엄선해서 기록할 때 또 뭐 짧은 지면이지만 중요한 한 단어 한 단어를 심사숙고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축자 영감설, 뭐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아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한 올바른 전달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특별히 1장에서 자기가 기록할 때 그 누가의 기록하는 자세를 기록하잖아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더 특별히 자기가 자세하게 살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분이 아니니까 누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우리가 사도 바울로 보는 거지요. 바울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아니지요. 뭐 사도는 사도지만. 그래서 아마 누가가 더 신중하게 예수님에 관한 그런 자료들 또 전해오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 추려서 그렇게 엄선해서 조심스럽게 더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누가는 좀 더 그런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그런 사건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라든가 성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빠뜨리지 않고 잘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게 된 그런 배경을 제가 먼저 설명해 드렸지요.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그런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이제 집중해서 교육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동안 훈련했던 것을 정리해주고 새롭게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정리하는 중에서 물어봤던 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라고 물어보면서 여는 요사 같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쾌하게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답 달아주시죠. 그거 네가 안 거 정말로 베드로가 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그 말 뜻도 알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대답하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로 그 뜻을 알고 고백했다면 그 뒤에 이런 난센스가 없지요. 동문서답이 있을 수 없지요. 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성령 안 보내셔도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성령 안 보내셔도 돼요. 베드로가 정말 그 뜻을 알 수 있었다면, 인간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성령 오실 필요 없죠. 사람의 힘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우리가 주의하고 늘 겸손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해야 합니다. 저도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성경 읽을 때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니까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시옵소서. 저를 뭐 성경 기자를 감동해 주셨던 것 같이는 뭐 감동 요구하지 않아서 적어도 저기 보면 지금 조명이 제 얼굴을 비치기 때문에 좀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밝게 비춰주셔서
저기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가 알 수 있도록, 그래야 내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교육을 받아야 내 삶에서 바르게 내가 새롭게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또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건데,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르쳐준 것과 반대잖아요. 파라독스역설이 많아요. 주라, 예를 들어서 주라, 주면 후회되게 된다. 세상은 소유해야 행복하고 내가 가져야, 그런데 성경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다스리고 그래야 사는 맛이 있고 말이지, 누가 인정받고 막 권세를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섬기라는 거죠. 간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거꾸로니까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살면 실패자가 될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우리 인간의 이성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런 세상적인 지식, 경험 이런 것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말씀을 제대로 살려면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다면 뭔가 저는 생각할 때 좀 문제 있다 생각해요. 물론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갈등이 없죠. 아멘 하고 기쁨 속에 그렇습니다 하고 성령의 힘으로 막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되게 읽을 때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성령의 소욕과 내 생각이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늘 성령이 충만해서 뭐 아멘 할렐루야 웃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린 그렇지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이나 내 어떤 것들을 꺾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참을 내게 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정말로 존중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딪힐 때마다 말씀이 나를 치거든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으로 그때마다 그런 걸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나를 그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 내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기쁘게 사는 삶, 내 기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내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그래요. 이성과 계시가 부딪힐 때, 우리 이성과 계시 말씀과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시 의존적 사고를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이성이 하는 모든 것들을 꺾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열매 맺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거기를 올인해야 되는 거지요. 그 우리가 늘 죽으면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해가지고 그 알고 고백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해 준 게 너 그거 한 거. 그래서 가톨릭이 무슨 베드로한테 그 사도권을 줘가지고 베드로 교황 세워가지고 한 거예요. 난센스인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베드로 물러가라 사탄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을 정말 하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지.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는 막 제자가 그렇게 막 해서는 안 되는 막 흔들고 막 그렇게 욱박지렸다는 거랑 그런 거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아는 메시아의 사역을 내가 한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해주는 죄로부터 너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한다. 부활하고 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쭉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제 그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내 메시아 사역을 잘 알고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할 나를 기다리면서 제자도로 살아야 된다.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그런 사람을 살해한다라고 요구하신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용기 뭐 이렇게 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해가 전혀 안 되고 근심 걱정에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특단의 그런 교육 방침을 가지시고 교육하려고 기도하시면서 8일 동안 기사다 데리고 산으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기도하시오. 뭐 때문에? 그 말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모르고 헤매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교육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책을 보니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눈으로 글을 읽어가지고 귀로 무슨 말만 들어가지고 이해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은, 직접 눈으로 보고 보면요, 그게 빨리 이해가 되고 잘 기억이 되고 또 생각이 참 금방 난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중요한 그 가르침을 그렇게 말로 해서 잘 모르니까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교육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단락을 제가 읽는 거지요. 두 번째 단락이 보니까 이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기도를 조금 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오랫동안 기도하셨죠. 제자리에 고라 다운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길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깊이 기도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제자들이 졸다가 깨서 딱 보니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 거지요.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변화됐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참고해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같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세 개의 복음서를 같이 우리가 봐야 이때 그 묘사된 글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 여기 써 있죠. 얼굴에서 햇빛같이,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참고면 그래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햇빛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 광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는 안 써 있는데,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하얗게, 뭐 마가복음에 뭐라고 써 있나요? 그죠? 손으로 사람이 당시 빨래 해가지고 빨래에서는 그런 색깔을 낼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희게 그런 색으로 변화됐다라고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걸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 놀라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뭐 뜻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면은 성경 다른 데서 이런 뭐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 어떻게 표현한 적이 있나, 뭐 해 같은 걸로 표현한 적이 있나, 예수님을 표현할 때 또 좀 뭐 해같이 표현한 데가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돼요. 같이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시각적으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특별히 계시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그런 방법이 이거였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이지요. 그건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절을 좀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의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해를, 하나님의 해라 뭐 이렇게 표현한 만큼, 해라는 그런 이 발광체를 하나님의 영광에 비유해서 시편 84편 1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뭐 발광체로서 빛의 본질로서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고,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은 모세를 생각하면 되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십계명을 받고 교제를 하고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을 때에,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이 모세 어떻게 났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가 없어서 무서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출애굽기 보면은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그 모세의 얼굴이 신의 일부가 광채가 나서 그 백성들이 모세한테 가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비교가 할 수 있잖아요. 광채가 나는데 모세하고 같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틀리려니까 수건으로 가리면 그냥 가려지고 괜찮아서 옷도 휘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얼굴만 광채가 났다 그런 거예요. 그럼 모세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지요.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따 교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좀 모세도 몰랐다고 했으니까 몰라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건 자기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모세의 모습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그 얼굴에 해가 비치는 까지 힘있게 비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칠 정도가 아니고 입고 있던 옷같이, 그러니까 옷은 물질이잖아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 옷이 흰색으로 빛이 날 정도로 그 강렬한 빛이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요. 모세를 그렇게 반사체로 만드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거지, 제자들한테.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본래 계셨던 선지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로서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본질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 스스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는. 그래서 그 하나님 되심을 시각적으로 정확히 드러내신 유일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사건을 봤던 요한이 기록한,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전에는 이 변화산 사건을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연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까지는 제가 적용하지 않았는데, 여기다 적용해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닿는데, 또 일부 주석을 하신 분도 그렇게 적용을 하긴 해요. 그래서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나오잖아요.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 그 거룩함, 그게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했던 그런 표현이,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기억하고 했지 않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이게 와닿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가 계시록 1장 16절에서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가 쓴 거잖아요. 1장 16절에서 요한 사도가 반모섬이라는 섬에서 주일날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1장 16절에 써 있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같잖아요. 하늘에 계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이 요한이 기록할 때 하늘에 지금 계신 예수님 얼굴이 이때 해와 빛나는 것 같이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기록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바울을 변화시킬 때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변화시키지요. 그래서 바울을 우리 잘 알죠?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거기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다마스에게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때는 정오였으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심으로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이 물은 거예요.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공생애 동안 부딪힌 적이 없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고, 우리가 지난번 봤던 대로 7 집사로 선택되었던 스데반 집사라는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8장에 보면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잔혹하게 아주 악랄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 그것도 모자라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잡아들이러 가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직접 만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이 바울이 넘어졌는데, 이 자기가 넘어지고 또 눈이 안 보였던 장면을 자기가 간증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2장에서 그 공회 앞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냐? 라고 얘기할 때 22장 11절에서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눈 못 본 거는 바울이 설명해요. 그 낮에 비추는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바울의 눈이 안 보이게 됐다고 거기서 설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내가 예수다라고, 네가 내 제자들을 하는 것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 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를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공경하는 자는 나를 공경으로 내가 인정한다. 우리 예수 한 몸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존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바울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은 그 빛 때문에 했다고 바울이 설명해요. 뿐만 아니라 26장에서 바울이 두 번째 간증할 때, 그거는 이제 뭐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할 때잖아요. 그때도 13절에 써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느니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그러니까 땅에 넘어졌는데 바울의 설명을 보면은 자기만 넘어진 게 아니라 같이 일행들이 있었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임했는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를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가기 전에 그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그 앞에서 눈이 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 좀 예수님을 너무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무슨 소리 하든 성경을 모르니까 펠소리 해도 뭐 그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가시는 분이고
범죄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영광 그 자체시죠. 우리 인간들이 뭐 예수 믿는 우리가 조금 더 있다고 뭐 주께 영광 뭐 돌려드립니다. 뭐 예수 믿는 분들이 뭐 스포츠에서 뭐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또 뭐 방송에서 연말에 무슨 상 타고 이렇게 합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태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은 자존자로서 그 영광 그 자체지 우리들이 뭐 찝고 까불고 만면에 욕한다고 영광이 흠집 나거나 영광이 사라지고 그거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조금 뭐 잘해서 보탰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좀 부족했는데 보탬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관계없어요. 영광 그 자체세요. 영광 자체. 완벽 퍼펙트로 영광 그 자존자시고 영광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중요하게 또 그 써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근데 우리가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흙으로 져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마다 다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흙에서 난 것은 흙에 대한 영광이 있고 뭐 하늘에서는 하늘의 영광이 다 따르다고 그래요. 얘기하는데 앞으로 첫사람 아담과 지금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에 속한 이유로 살지만 하늘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하늘로 생명을 얻는 그때는 영광이 다르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의 영광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겠죠. 하나님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닮는 것이고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런 신분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에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살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땅에 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부활하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 낮은 몸, 이 흙을 없어져 이런 몸들이 지금 사도행전 바울이 받던 그 영광, 또 베나산에서 이 세 명이 받던 그 예수의 영광, 계시록에 나온 그 영광, 그 영광을 같이 그 하나님의 예수의 그 영광으로 우리가 그런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그건 말이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아는 것은 봤거든요. 그의 참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모양은 참모습을 봤잖아요. 요한 사도는 베나산에도 봤지만 어디서 봤어요? 밤모습에서 요한계시록 기록하게 하시면서 참모습, 지금 계신 부활의 영광, 그 빛날. 저도 사실은 예수 믿게 된 게 전 바울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지금부터 38년 전에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저도 본 사람이에요. 이 세상 빛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잠깐 보고 없어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해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본 거 아니요? 비평하는 자도 있는데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본 게 아니라 졸다가 확실히 깨서 본 거라고 뒤에 분명히 써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도 예수 믿고 오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수없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 절대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갈등하고 힘들고 고민하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는 누구 앞에서도 계시다. 그런 친구들 앞에서 전도하니까 봤냐 그러잖아. 하나님 봤냐 봤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대? 빛이다. 내가 그때는 성경도 다 안 읽을 때 그러다 보기 빛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요한 1세에 뭐 하나님이 빛이시라 요한 1장 뭐 8장 있지만 그렇게 읽긴 합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빛 그 자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 써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영광에 앞으로 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참고로 보면은 옷을 왜 희게 예수님께 하셨을까? 그냥 변화시켜가지고 옷을 희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계시다. 찬란한 것을 입는데 그 흰색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성경을 찾아봤지요. 살펴봤지요. 또 흰 옷은 또 무슨 왜 희했다고 광찬하게 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게 이랬을까라고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했잖아요. 야 너희들 백성들한테 물어봐라. 이제 참으로 나만 섬기고 나와 언약을 맺고 그렇게 너희들 하겠냐? 아니면 내가 자유는 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겠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우리 섬기죠. 맺읍시다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하는데 옷을 빠르도록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9장 제가 10절을 보니까 옷을 빨아서 깨끗이 입어라. 그 성결의 어떤 표직이지요.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하면 옷을 깨끗이 빨게 하셔서 깨끗게 한 것이 거기에 그래야 나를 만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옵니다. 그러라고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써 있어서 흰옷 이 흰색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성,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순결성, 뭐 거룩하심, 순결하심, 이 성결함 이걸 표현하는 것이 흰색이더라고요. 하늘의 색이라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계시록 3장 4절을 보면은 사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게 책망하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그래서 있죠. 내가 그 천사 책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희다라는 것은 성결함, 거룩함, 깨끗함 이런 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천사들이 입는 옷도 되게 뭐 천사들이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한 것도 보면 흰색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장면 무덤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했던 마태복음 28장 2절, 마가복음 16장 5절, 요한복음 20장 12절 이 천사들의 입고 있는 옷이 희다라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는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할 때 또 천사 두 사람이 알려주잖아요. 그 사람들 옷도 흰 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록 19장 14절에서도 보면은 하늘에 있는 뭐 군대들의 얘기할 때 희고 뭐 하얀 세마포옷을 입었다라고 천사들 하늘의 천군들이 입는 옷도 희다라고 이게 써 있지요. 그리고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 보좌의 옆에 이제 24 장로들이 입고 있는 옷도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히 셀 수 없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 숫자인데 이단들이 헛소리하는 겁니다. 14만 4천 그게 따로 자기들만 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뭐 14만 4천 명만 자기들 구원받는다면 그럼 베드로도 구원 못 받지. 베드로가 저기도 있을 때 있었어요? 여호와 증인이 있을 때 베드로가 있었어요? 바울도 구원 못 받지. 저기도 있을 때 있었어요? 상식 이하의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속는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고 했던 것들은 성경을 왜곡되게 해가지고 거기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 계시록에 14만 4천 그 밑에 설명했어요. 그들을 다시 설명할 때 여기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 밑에 설명했는데도 그 앞 위에 것만 보는 자기들이 여러분 성경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 구원받은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있죠. 다시 13절에서 이 흰 옷을 입은 사람 어떻게 흰 옷이 됐느냐? 물어보니까 다 모르니까 장로님이 아시다냐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그 다른 말로 말하지만 희다라는 것은 죄악 많은 우리들이 죄로 더러웠던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한 성결함을 말할 때 쓰는 용어더라고요. 그 천상의 언어예요. 이 용어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 또 모든 구원받은 자들 흰색이. 그래서 예수님이 왜 희게 했냐? 예수님의 무죄성을 증명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사람이 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사람이 됐을지라도 죄가 없으신 무음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히 갚아주실 그런 분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광채 나는 것, 흰옷, 그 두 개를 크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면서 변화산 사건의 그 중요성을 그걸 우리가 특별히 계시죠.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한 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하는 거지요. 그분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셨던 선지하셨던 분이었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 예수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이러고 뭐 저분 저럴 수 있겠어? 부활이 되겠어? 뭐 심판으로 오겠어? 뭐 혹시 이럴지도 모르죠. 못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시고 본질을 보여주시고 참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흰 옷을 희게 광채나게 하게 해준 것도 무흠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선견하신 분,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죄 많은 우리들도 그렇게 희게 해주시는 분, 그분의 피로 모든 어떤 죄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그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빌립보 3장에서 말한 것 같이,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유혹이나 또는 어떤 고난 앞에서, 잠시 있는 것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